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 성경 503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아일랜드의 세계적인 극작가고 또 소설가인 그 버나드 쇼가 그의 마지막 생애 그런 고백을 하고 그것을 묘비명에 써달라고 그래서 그 버나드 쇼 묘비명에 기록된 말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는 세계적인 그러한 명성을 날린 사람입니다마는 95세에 그의 생을 마감하면서 한 생애를 뒤돌아보니까 후회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죽음 앞에서 불안과 안타까움과 후회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생에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201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입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다윗이 마지막에 한 말, 다윗의 마지막 말, 참 다윗은 여러분에게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한 말이라면 우리가 모두 귀담아 듣는 것이 참 복일 줄 압니다. 그 다윗이 마지막에 어떤 말을 했는가? 다윗은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이것을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데, 그래서 이 다윗은 첫째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것을 그가 마지막 말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반석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반석이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반석이라는 의미 속에는 심판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 이렇게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에요. 동시에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교회에서 금요심령 부흥성의 일부 예배 마치고 10시부터 11시까지 KBS 1에서 10시부터 일사 가고 주기철 목사님 이 일대기를 이렇게 영화로 보여주는 것을 교회에서 우리 금요 집회 참석한 우리 모두가 다 시청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일본 사람들 참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당대의 정치인들이라든가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악랄함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교회를 전부 다 폐쇄하고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사상이나 언어나 이름이나 심지어 위안부 동원하면서 그들이 범한 악행은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일본 천황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 AD 100년, 200년 당대의 기독교 대핍박을 했던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는 하나님이다, 로마 황제는 신이다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했던 그것을 재현한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역사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 나라를 가만 놔두지 않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핵폭탄을 투하함으로 일본을 망하겠단 말입니다. 지난 2011년 일본에 밀어닥친 지진과 쓰나미, 원전의 방사누출을 우연한 재앙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면요, 밀려오는 성난 파도. 정박된 배들이 불안하게 흔들리다 넘어간다 싶은 순간 검은 해일이 순식간에 부두를 집어삼킵니다.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사라진 아비 교환. 바다로부터 밀려온 여객선들이 교량에 부딪히며 장난감처럼 부서지고 육지를 집어삼키고도 가라앉을 줄 모르는 성난 해일에 가옥과 차량들이 낙엽처럼 바스라져 쓸려갑니다. 부서진 건물이며 차량의 잔해들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남은 시가지를 부수며 밀려드는 모습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인 자연재앙이라고 말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성급한 목회자는 그 당시에 하나님 심판이라고 했다가 매스컴에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윗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지만은 자기 선임왕 사울을 어떻게 그가 통치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무서운 심판을 받았는가를 다 알고 있는 이 다윗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요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그의 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그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심판자일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정의 주관자십니다. 그것을 5절에서 고백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다윗은 베들레헴 작은 시골 동네에서 결코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가정을 이렇게 왕의 가문으로 세워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가정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을 생각할 때 다윗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지 아니하냐? 가정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씌워주지 아니하시면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요,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요.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가정의 주관자 뿐만 아니라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주관자이시라고. 1절에 보면요, 높이 세워진 자, 자기를 나 같은 사람을 높이 세워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사무엘을 선지자를 아버지 이새 집으로 보냅니다. 사무엘은 이새 집에 도착했을 때 큰아들 엘리압을 봅니다. 아미나답 봅니다. 삼마를 봅니다. 대단한 용모를 갖췄어요. 그래서 큰아들 보니까 하나님이 세운 예비한
이 사람이 바로 왕이 될 사람이라 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셋째 아들 삼마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윗은 어디 갔었나요? 들녘에 가서 양이나 치고 있었어요. 좀 야박하게 말하면요, 부모에게 버린 자식입니다. 형제들에게 버린 자식입니다. 사람들에게 왕따 당한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불러오게 했습니다. 다윗이 이거 모르겠습니까? 형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다윗이 왜 모르겠습니까? 다윗이 도착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람에게 다 버림받았지만은 왕따 당했지만 사람 구실 못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높이 내가 세워진 자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도움이라. 하나님은 역사만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정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개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생애 마지막에 고백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들 것 없어요. 방방 뛸 것 없습니다. 큰일 난 것이냐 요란 떨 것 없고요. 대단한 것이냐 큰 소리 칠 것 없고요. 이제 뭐 살판 날 것이냐 우리가 의시될 것 없고요. 내 인생 끝장난 것이냐 고개를 숙이고 한숨 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 못마땅하다고 서로 미워하고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세끼 먹고 빈손으로 갈 인생들입니다. 서로 웃어가며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예수님 잘 믿을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이고 돈도 좀 쓸 줄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도 알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한 세상 우린 살 겁니다.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가? 소 5마리만 키우면 된다고 그래. 어떤 소를 키워야 되느냐? 내가 졌소, 당신이 옳소, 당신 마음대로 하소, 나를 용서하소, 제발 밥만 주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가정에서도 해보고요.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해봅시다. 내가 졌어, 당신이 옳소, 당신 마음대로 하소, 나를 용서하소. 5번째는 남자들만 제발 밥만 주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가정의 주관자고요. 우리 한 명 한 명 개인의 주관자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생애 마지막 때 평생 왕노릇하면서 조그마한 이스라엘이지만은 세계 강자로서 그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이 마지막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런 말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역사, 가정, 개인을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첫 부류를 보니까 첫 부류는 흥하는 나라, 흥하는 가정, 흥하는 개인이 있더란 말이에요. 오늘 4절을 보면요, 그는 돋눈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흥하는 사람이에요. 돋눈의 아침빛 같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환해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흥하는 사람은 돋눈의 아침빛 같다 했으니 아침에 해가 쫙 돋을 때 뭘 말해요? 흥하는 사람은요, 무한한 소망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2016년도 바라보는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마음 갖지 말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는 반석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2016년도 하나님 때문에 참 잘 된다, 나에게 좋은 해가 다가온다, 아픈 분은 건강의 복으로, 물질 문제 있는 분은 물질 문제가 다 해결되고, 가정에 얽히고 설킨 문제로 인해서 밤잠 못 이룬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해결돼서 돋는 아침 햇빛 같다. 이 무한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남은 며칠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는,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보니까요, 구름이 없는 아침 같다 그랬어요. 흥하는 사람을 보니까, 여러분 구름은 뭘 상징해요? 힘들고 곤고하고 괴롭고 절망스럽고 불안하고 병들고 우환질고가 끊어지지 않고 앞길이 캄캄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흥하는 사람은 구름 없는 아침 같아. 뭐예요? 무한한 평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가득 찰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강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 내린 후에 광선의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 그랬단 말입니다. 비 내린 후에 광선의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 여러분 새풀 같다고 했으니 말이죠, 얼마나 싱싱합니까? 하나님께서 흥하는 사람은 날마다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질병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치료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애기 어린아이 아토피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해요. 너무 고생해요. 제가 그랬어요. 아이 그 애기 나한테 3번만 안수 받으면 깨끗하게 치료돼요. 할렐루야. 병을 치료해 주셔야 하나님은. 여러분들 몸이 불편하고 또 주님의 치료가 참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들, 같이 저하고 같이 오셔서 기도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요, 우리의 병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님이 다 하시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뿐이죠. 근데 비 온 후에 땅에서 돋는 새풀과 같다. 주님은 치료하는 광선이라. 주님은 건강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고 하니 이거는 무한한 추수가 예견됩니다. 흥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셔요. 뿐만 아니라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고 하니
이 풀을 당할 수 있나요?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은요, 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형통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니까요, 나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구원이라고 하니까 삶의 구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병에서 구원받아 건강해지고요, 사고에서 구원받아서 안전해야 하고요, 물질에서 구원받아서 부유해야 되고요, 자녀 문제에서 구원받아 복된 자녀가 돼야 되고요, 가정 문제에서 구원받아 행복해야 되고요, 인생 문제에서 구원받아 쉬운 대로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구원을 이루신다. 여러분, 구원받을 게 뭡니까? 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것은 상관없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에 구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삶의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붙잡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마른 땅에서 비 온 후에 돋아나는 그러한 새풀과 같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그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시고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셔서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요, 결국은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마지막 주일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박수로 한번 감사를 표시합시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참 뒤돌아보니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밖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이 이같이 되어 있지 않으냐라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흥하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간증할 게 있어야 돼. 흥하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 집안에 대해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 간증할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었더니 우리 집 보세요, 이같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고백인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구가 뭐냐, 이것을 유버전이 조사했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것이 중국 크리스찬들이 올해 가장 많이 붙들고 살았던 말씀이라면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는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한국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붙잡고 믿고 올 한 해 살았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올해 우리 한국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붙잡고 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보니까요, 흥하는 나라가 있고 흥하는 가정이 있고 흥하는 개인이 있는데요, 또 한쪽 보니까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나라, 망하는 가정, 망하는 개인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윗이 마지막 생애를 종지부 찍으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사악한 자라 그랬어요. 사악한 자란 말은 그 원문의 뜻이 무엇이냐면 무익한 자, 쓸데없는 자,
무가치한 자란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무익한 자, 쓸데없는 자, 무가치한 자 그러면 경제적인 면에서 또한 이익적인 면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성경에서 무익한 자, 쓸데없는 자, 가치 없는 자는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악한 자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사악한 자라, 무익한 자라, 쓸데없는 자라, 무가치한 자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그런 나라를 보니까요, 그런 가정을 보니까요, 그런 개인을 보니까 전부 다 망하더란 말이에요. 다윗이 마지막 한 얘기입니다. 사악한 자의 결과는요, 6절을 보면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 가시나무는 저주 상징 아니겠어요? 가시나무가 생기면 농부는요, 어쩐지 뿌리째 뽑아서 그것을 전부 다 불태워버린단 말이에요. 7절을 보면요,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철과 창자루로 그것들을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손으로 어떻게 잡아요? 가시나무.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철과 창자루로 그 가시나무 뿌리 다 뽑아가지고 전부 다 불태워버리니 이 땅에 흔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어.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 되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지켜주는 복된 나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개인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우리 모두 다 훌훌 털어버리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2016년도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흥하리로다. 이러한 우리 21세기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월리엄 보덴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1887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장을 경영하는 대부호입니다. 그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아버지는 보덴에게 전 세계 여행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덴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이렇게 여행하면서 그가 느낀 것은 이겁니다. 그가 결단한 것은 이겁니다. 이 불쌍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내 평생을 바치리라. 그래가지고 그의 성경 표지를 열고 나면 거기다가 그가 한마디 딱 쓴 것이 No reserves. 저게 리절부스란 말이 보존하다 뜻 아니겠어요? 보존하다. 근데 무슨 말입니까? 나는 보존하지 않겠다. 뭐예요? 나는 내 생애를 남김없이 다 드리겠다. 나는 내 생애를 남김없이 드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보존하지 않고 드리겠다. 성경에다 저것을 기록했어요. 그가 예일대학교 나왔습니다. 명문대학교 나온 이 보덴에게 좋은 직장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걸 다 포기하고 프린스턴 그 유명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할 때 그 부모가 엄청난 유산을 보덴에게 다 물려줬습니다. 그때 보덴은요, 그 많은 재산을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전부 다 헌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이집트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왜 그런 열악한 나라에 가서 고생을 사서 하냐고. 그럴 때 그는 성경 표지 안에다가 또 글자 하나를 썼습니다.
노 리트리트. 리트리트는 물러가다, 후퇴하다 그런 말이에요. 노 리트리트 하면 나는 물러서지 아니하리라, 나는 후퇴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자기 자신의 결단을 성경책에다 기록했습니다. 이집트 땅에 가서 선교합니다. 이미 자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한 몸 복음을 들고 나가 선교할 때에 4달도 되지 않아서 니막염 걸립니다. 그리고 발병한 지 1달 만에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성경에다 마지막 3번째 글자를 씁니다. No regret. 후회하다. 리그레이트는 후회하다는 말인데 no regret. 나는 후회하지 않겠다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는 친구들에게 이 3글자를, 자기 유서, 이 내용을 친구들에게 전부 보냈습니다. 나는 남김없이 드리리라. 나는 결코 후퇴하지 않으리라. 나는 후회하지 않으리라. 그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후퇴하지 않고 앞만 바라보며 정진했습니다. 긴 생애를 살지 않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보덴의 생은요, 중국의 란초에 지금도 가면 그를 기억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가 병원을 거기다 세웠습니다. 그 병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보덴이 살아서 복음 전한가 보다 죽고 난 이후에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왔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윌리엄 보덴의 뒤를 이어가는 제2, 제3, 제4의 보덴 위대한 인물들이 지금도 계속 배출되고 있고요, 그가 살아있을 때 끼친 영향력보다도 그가 죽은 후에 끼친 영향력이 더 큽니다. 카이로에는 그의 무덤의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윌리엄 보덴 1887년부터 1913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 그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지혜자입니까? 누가 잘 사는 겁니까? 누가 똑똑한 사람입니까? 누가 후회하지 않을 생입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 대하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 대하여 결국 축복의 영광스러운 결산을 이루어주는 현장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있고, 간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열매가 있고, 이 땅에 우리들이 남겨놓을 것이 많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복된 사람이고 영원히 반석 위에 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심판 앞에 흥하는 나라, 흥하는 가정, 흥하는 개인이 있고, 망하는 나라, 망하는 가정, 망하는 개인이 있다.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것을 명심하면서 2016년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에게 복된 한 해를 선물로 주셨는데, 신앙으로 하나님으로 2016년도 크게 승리하시고 흥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받으시고 복된 해로 기대하시며 여러분 준비하시며 신앙에 결단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